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보 앞면에 있는 잘 모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저희 교회가 세워진 그런 모토가 되어지는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의 말씀을 주보 앞면에 늘 제가 집어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교회 사역을 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2년 전에 우리 이제 저희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나눴을 때는 그때 성도가 두 가정 이렇게 있었습니다. 몇몇 가정들이 또 이제 같이 이렇게 저희가 이제 3년째가 되어 가는데요. 이렇게 함께 저희 교회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너무나 큰 은혜고 감사하고 매주 하나님께서요 계속적으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런 와중에 몇몇 분들이 몇 가정들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왜 이름은 오버플로잉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해서 제가 요쯤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또 나누면은 좀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딱 2년 전에 8월 첫째 주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말씀을 다시 또 한 주간 제가 읽으면서 그때는 11절에서 15절까지만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눴는데 제가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읽었다라고 해서 내가 그 말씀을 다 아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목사인 저도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그 말씀 속에서 참 새로운 것들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놓지 말자라는 것이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주시는 것을 붙들고 살자는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이제 제목이 오버플로잉이었어요 그냥. 근데 이번에는 또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는데 제목이 좀 틀리죠, 그죠? 오버 플러스 플로우 플러스 ing예요. 이 단어를 깊이 들여다 보면은요. 오버가 무슨 뜻입니까? 넘는 것이죠. 그다음에 플로어는 흐르는 것입니다. 어떤 컵이나 어떤 그릇에 차고 넘쳐서 흐르는데 그것이 ing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의 의미가 넘치고 흘러서 자꾸 나누는데도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해서 이름이 오버플로잉 처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상황이 좀 힘든 상황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어보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한 가지 몇 가지를 예를 들자면요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교회 안에요 파가 나눠졌습니다. 이 리더들이 좀 몇 명 있어가지고 너는 바울파, 나는 뭐 아볼로파, 뭐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뭐 예수파, 뭐 이렇게 하면서 파가 막 이렇게 나눠지면서 나는 누구를 따른다, 너는 누구를 따르냐, 막 이러면서 교회 안에 파가 나눠지는가 하면 은사 때문에 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너는 그런 은사가 없지? 막 이러면서 은사를 비교하고 판단하는 이런 교회 안에 또 먹는 것으로 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씁니다. 써서 보냈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좀 이렇게 해결되어지고 막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넘어진 거예요. 걸고 넘어졌습니다. 무엇인 뜻이냐? 여러분 이 당시에 사도라고 부르는 것은요 예수님의 직속 제자였어요. 12명의 제자.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로 불려지면서 사역을 해 나갔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사도로 부르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을 했죠. 그런데 이 사도권을 걸고 넘어지면서 당신은 사도도 아닌데 무슨 권위로, 무슨 이유로 교회에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하느냐, 이 사도권을 증명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써라 뭐 이런. 그렇지만은 이 고린도 후서를 이제 다시 사도 바울이 쓰면서 이런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은 참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이제 읽었지만은 마치 막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있고 박해를 받고 거꾸림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 편지를 써 내려가요.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을 함께 보실까요?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낙심될 때가 많습니까? 그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낙심될 때 많으셨죠?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야, 삶이 목사님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가요? 뉴질랜드 사는 거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같이 일을 하고 막 이 현장에 있다 보니까요, 이게 참 느껴져요. 피부로 와 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대요, 그죠? 막 누군가가 나를 포위해 오는, 막 가슴을 막 쪼여오는 그런 거죠.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요, 낙심하지 않는. 또한 이 다음 절의 말씀을 보세요. 박해를 받아도. 그 당시에 이제 교회를 보면요, 참 이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데요. 마치 막 버려진 인생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마치 막 이 인생을 뒤집어 엎는 그런 것 같아도, 그런 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런 일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예,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 저도 이제 좀 그런 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참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이번 주에는 이제 네팔에 계신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잠깐 카톡을 나눴어요. 네팔에 계신 선교사님이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내오셨어요. 의사 선생님이신데 한국에서 모든 의사의 일정들을 다 마치고 이제는 진짜 성공의 길만 앞에 남겨져 있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마친 선교사님이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네팔의 카트만두, 또 이제 처음에는 카트만두가 아닌 더 외진 데로 들어가셔서 이제 그 외과 의사의 길을 걷는데, 요번에 이제 글을 써서 오신 거는 한 분의 어떤 관계였어요. 그 병원 안에 있는 그 오피스에서 일하는 분하고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지면서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에서 자기도 모르게 막 화를 내고 성을 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서 본인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거를 그냥 솔직하게 편지에 써서 보내오셨어요.
그러면서 저도 카톡을 보면서 선교사님,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꾸 제 안에 화가 일어나고 막 성내는 거, 이런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막 이러면서 맞아요, 목사님, 막 이러면서 서로 카톡을 좀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으면요, 잘 모릅니다. 그죠?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전도 여행의 기간이 있었어요.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쓰는 때는요, 이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있는 그 시간대에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근데 바울의 삶은요, 죽을 뻔한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돌에 맞아서 거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그냥 시체를 던져버린, 거기에서 거의 기어오다시피 해서 살아 돌아오고. 그러니 바울의 몸이 성한 데가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이제 말씀 이렇게 보면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말씀을 선포하다가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너무 걸림돌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도 남겨줘요.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면서요. 그럼에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요, 바울이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졌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죽습니다. 주님, 나는 오늘도 죽기로 작정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서 내 안에 살아서 예수의 생명이 이 몸에 좀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바울은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이죠.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죽지 못하는 곳이 어디죠? 가정입니다. 그죠? 가정에서 내 자아가 잘 안 죽어져요. 그죠? 자꾸 내 원하는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고, 특별히 이제 부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또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가정에서 살아갈 때 이게 제일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이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자유하는,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절대 낙심하지 않는 그 일체의 비결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는 죽고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사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11절에 또 강조해서 말하는데요. 자, 보시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이 몸을,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데 항상 예수를 위하여 나는 죽음에 넘겨졌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참 어렵죠? 다 이해가 되시나요? 눈빛이, 맞습니다, 목사님. 이해가 되시는 눈빛이에요. 예. 쉬운 성경을 가져올 필요가 없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근데 이게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읽으면은요,
이 쉬운 성경을 봐도 어려워요. 예.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예수의 생명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지만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있지만은 예수님을 위해 항상 내 몸을 죽음에 내맡기며 살아갑니다 라는 뜻인 것이죠. 와,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삶이요 정말 어려워요. 그죠? 예. 지난 한 주간 또 우리에게 제가 만나는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이 죽음과 생명 사이가 정말 한 끗 차이라는 것을 좀 느껴져요. 예. 제 지난주에도 한 권사님을 만났는데 한국을 갔다가 오셨는데 분명히 바로 전날 만났던 그림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어저께 만났던 그분이 오늘 볼 수 없다라는 게 너무 막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한동안 너무 그 죽음과 생명을 너무 멀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겠어요. 이제 권사님이시니까 죽음이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이제 본인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죽음을 준비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너무나 문제같이 여겨지고 이것은 나에게 너무나 힘든 짐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1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라고 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자, 우리 속에 죽음이 활동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어지면은요, 가정에서 주님 제가 죽었습니다 나라는 아버지, 예, 가정에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이런 이제 아버지 학교의 표가 있는데 그 뜻은요, 아버지가 주님 안에서 살아나야 가정이 산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죽는다는 것은 내 자아, 내 욕심, 내 막 성질, 내가 막 이기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는 못 박혔습니다, 그렇게 나는 죽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그 죽음이 내 안에서 활동하게 되어지면요, 보십시오, 여러분 속에서는 생명이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남편뿐만이 아니죠. 어머니도 그렇고 엄마들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그래서요, 교회를 개척할 때 결단한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자꾸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자기가 살아나려고 하면은,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한 선배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담임 목사가 먼저 죽어야 된다. 그 말씀이 이렇게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12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내 안에 자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죽음이 활동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이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제가 먼저 결단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먼저 제 자아가 죽어지고 제가 먼저 엎드리고 헌신하고 섬기고 성도들을 정말 섬기며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분명히 부어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부분을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였을까요? 바울이 세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 사도권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고,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바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버플로잉 되어지려면요, 먼저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막 차고 넘쳐야 돼요. 가정에서 차고 넘쳐야 되고, 근데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든 어디에든지 막 이 사람을 쿡 찌르면은 그냥 예수 피가 흐를 정도로 그렇게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찾고 소망하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정말 넘치도록 이렇게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우리 안에 예수님을 찾고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더해질 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버플로잉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아멘. 저는요, 저희 교회가요, 제가 먼저 결단하는 것은 제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져서 썩어지고 죽어져서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길 때 생명의 역사들,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 그래서 저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가정 안에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랬을 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려면은 먼저 이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주간도 정말 나는 주님으로 갈급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셨나요? 제가 이제 이번 달 말에는 시편 23편 3편을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암송합니다라고 했는데, 좀 시편 23편 암송을 시작하셨나요? 예, 시편 23편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want. I shall not be in want. 무슨 뜻이에요?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은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고린도 후서 4장의 말씀과도 같은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요, 이 23편 5절에 어떠한 고백이 뒤에 이어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이 정말 놀랍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상황과 환경이 만만치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족하고 충만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갔을 때 원수의 목전에서요,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이 상이 저는 어렸을 때 프라이즈인 줄 알았어요. 상을 주시는. 그런데 영어 성경어에도 보면요, 테이블이죠, 테이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밥상이에요, 밥상. 그죠? 이게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원수가 내 앞에 있는데도 밥상을 차려서 거기에서 편안하게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부부싸움을 하고 난 이후에 서로 마주보고 밥을 먹는 게 편하십니까? 표정이, 예. 이거 어렵죠. 원수랑 내 앞에서 마주보면서 밥을 먹는 게, 이게 특히 한국 사람은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이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냥 편안하게 밥을 먹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름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그 잔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오버플로잉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정말 찾고 그렇게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해졌을 때,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만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예레미야 말씀 아침에 읽으시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가 내 명령을 지키고 내 말씀을 너희 안에 두면은 너희는, 그 솔로몬에게도 열왕기상에도 말씀하셨고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셨고, 이 대대 너의 그 후손으로 하여금 이 왕국이 영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명령을 어기면은, 내 말씀을 어길 때에는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방의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했어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13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래서 이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 상황을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시작했을 때 그 믿음이 이제 한 사람으로 뿐만 아니라 더해져 가는 것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지금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내가 선다 선포를 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믿음으로,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올 때에 이것이 점점점 더해져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졌을 때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살아나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요. 너도 믿었냐? 나도 믿었다. 여러분 그런 거 있거든요. 이제 단기 선교나 이런 거 이렇게 가면은요, 막 그 힘든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이제 복음 전하러 왔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또 전도하러 이렇게 복음 전하러 딱 와서 만나면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동지를 얻은 것 같이, 막 힘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내가 믿었으므로 너희도 믿었고, 그 고린도 교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너희가 그 믿음을 받아들여서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며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한 마음으로 믿기 시작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요, 믿음의 믿음이 계속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즐거움이 이루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요,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었는데 분명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을 때 그 나라가 왕성하게 창성하게 해주십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시면요, 9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나라를 창성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또 창성케 하시고 더해져 가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는데 추수하는 즐거움, 이루어 말 못합니다. 추수하는 즐거움, 막 열매를 막 따는 즐거움인 것이죠. 또한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당시에 이 구약시대나 이럴 때는요, 이 나라가 전쟁을 해서 이긴 이후에 탈취물을 가지고 와서 나누는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있을 때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 동맹국이나 이런 걸 이길 만한 나라에 붙어요. 왜냐? 이긴 이후에 돌아오는 얻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나라의 동맹국을 맺고 하죠. 그러니까 이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그 외에 따르는 즐거움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인하여서 충만하는 것, 그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하지만은 그 외에 또 다른 즐거움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162편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제가 요즘에 그래요. 말씀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막 선포하는 이유가요, 말씀을 계속 곱씹고 또 되뇌이고 또 이 중얼거리는, 이 말씀을 읊조리는 이 즐거움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 시편 23편을 암송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적으로 입으로 선포하고 했을 때요,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의 말씀에도 이 탈취물을 얻는 즐거움이 마치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저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해졌을 때 이런 말씀의 즐거움이 더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예수의 생명이 더해졌을 때 1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사라지면은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분명해요. 예. 저희 자녀들을 보면은 그런 거 좀 느껴져요. 이번 주에도 예레미야 말씀 이렇게 아침마다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움직였어요.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이번 주에도 보면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아침에 이렇게 같이 나누다가 저희 세 아들 중에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도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이렇게 움직였던 적이 있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답하려고 하는데 다른 한 아이가 제가 대답하지도 않는데 우리 그랬잖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오클랜드에 있다가 타우랑가로 하나님 가라고 하셔서 그렇게 우리 가정이 이사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타우랑가에서 또 그렇게 살다가 오클랜드로 오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온 거고, 교회를 개척할 때도 같이 가정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교회를 세우면 어떨까 했을 때 아이들도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면은 우리 가정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는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요,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까지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 죽은 영혼,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좀 중점적인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하는 말이요,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나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가 넘침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가 또한 넘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생명이 내 가운데 넘쳐나게 되면요, 감사가 넘쳐납니다. 은혜가 넘쳐납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이 넘쳐나요. 네, 저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에 고린도후서 4장의 뒷부분이 이렇게 끝나거든요. 16절의 말씀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은혜로 충만해지고 감사로 충만해지면은요, 낙심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 그것은 가벼운 것, 무거운 것이 절대 아니에요. 경한 것이나, 그러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여 주목하여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여졌을 때, 나는 죽고 내 자아는 죽고 예수님으로 내 안에 충만해졌을 때 우리 가운데 정말로 넘쳐나는 것들, 오버플로잉 되어지는 것, 계속적으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 때요, 자꾸 흘러 넘치는 그런 일들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고린도 후서 뒷부분에 그래서 바울이 이 넘치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해요. 너희가 예수 생명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러한 넘치는 것들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요, 고린도 후서 8장 2절의 말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무슨 뜻이냐면요,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 가운데서도요, 고린도 교회가 힘든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가운데 기근이 있었거든요. 연보라는 것은요, 헌금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냅니다. 본인들도 힘든데 넘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런 연보를, 헌금을, 풍성한 헌금을 보내는 것이에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 9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러한 넘치는 은혜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